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덕이 증식되며 내 소리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변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라. 여호와는 너를 가장 좋은 곳에서 불러주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막내하시며 우리에게 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정하시니였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 재물을 얻는 주셨습니다. 네가 자신은 내 조상들에게 결정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리라. 아멘. 은혜라고 하는 복음성가, 여러분 한번 그 복음성가의 가사를 기억해 보세요. 이 찬양을 들으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이를 고백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 고백을 잊으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아침에 눈을 떠 여러분 물 한 모금 마시고 음식을 맛있게 먹고 학교에서 배우고 직장에서 일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 집에서 편안히 잠을 드는 것, 우리 일상적인 하루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일상적인 우리의 삶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한 것일까요? 여러분 조금만 둘러봐도 삶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항상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아침에와 저녁의 노을, 봄의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모든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재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것.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모세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권면처럼 전해줍니다. 마치 멀리 떠나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얘야, 딴 길로 가지 마라. 너의 인생은 당연한 것이 아니야. 너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와 수많은 사람이 있어. 인생은 당연하게 여기며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한단다. 이와 같이 가르치는 모세는 부모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배고플 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서 그들의 목마른 목을 축이게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면 더 넘치는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은 그들과 약속하셨습니다. 광야 생활과는 비교도 안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장 12절, 13절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원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리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도 걱정이 앞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딜레마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와 재물, 권력과 명예, 자녀의 손에 모든 축복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걱정을 하십니다. 복을 받은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잠깐 기뻐하다가 잠깐 감사합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금방 그 복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야. 이미 내 몸에 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받은 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금방 익숙해져서 선물에만 관심을 두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들이 원하던 것을 선물로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잠깐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모든 시선을 선물에 집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이 자신에게 선물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부모의 선물을 익숙하고 당연한 것으로 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더 이상 부모에 대하여 감사가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진정한 존경이 사라집니다. 부모님을 마치 도깨비 방맹이처럼 여기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감사와 기쁨이 나를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자신을 다시 돌보아야 합니다. 당연한 것, 익숙한 것을 내가 매몰되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위험한 경계선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눈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무관심의 존재처럼 나 자신은 서서히 추락합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참된 기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쉽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결핍된 사람처럼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이 자기를 휘어잡습니다. 이것이 당연함과 익숙함의 저주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우십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것 다 들어주십니까?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필요할 때는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궁핍함을 알게 해야 합니다. 인생에는 광야와 같은 시기가 있다는 것을 자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주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쁨과 부모님 존경하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분별 없이 모든 것을 다 준다면 도리어 자녀는 존경과 사랑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추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인생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던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자신하던 건강을 잃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서 힘들어할 때, 나와 가깝던 친구가 호련히 떠날 때, 직장을 잃고 하루 세끼 먹는 것조차 힘들 때, 두 발로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내가 사모하던 예배마저도 인터넷으로 드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이만큼 이끄신 것은 다 은혜였습니다. 나의 자녀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신명기 8장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내 속에 쓴뿌리가 자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 낙담과 탄식의 소리는 남을 탓하면서 자기 삶을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가 됩니다. 그것은 자기만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괴롭게 하는 인간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받은 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 자리에 없는 것으로 불평하기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한 해독제를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언제부터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놓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교만하기보다 겸손해집니다. 내가 누린 모든 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주하며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있다 가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쉬는 것,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일하고 수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그냥 흘러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한 번도 손잡아보고 내게 주신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도 감사하며 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당연한 것으로 알았는데 당연한 것 아닙니다. 내가 물 한 모금 쉽게 마시는 것, 걱정 근심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호흡하며 사는 것, 내가 두 발로 걸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모세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모세는 한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가 그렇게 사모하고 바랬던 그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된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섬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은 은혜를 깨닫고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